오늘 저는 누가복음 12장 8절 이하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님 안에서 담대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성령님 안에서 담대하라. 오늘 말씀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난주에 공부했던 것을 잠시 언급하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난번에 12장, 누가복음 우리 12장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6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참새가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는 바가 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아사리온이 무엇인가? 화폐입니다. 경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 아사리온인데 신약시대에 통용되었던 구리 동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는 small coin, 아주 작은 단위의 동전 또는 페니, 현재 이제 미국에서 쓰는 화폐 중에서 제일 작은 단위죠.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원짜리, 100원짜리 이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아사리온은 그 당시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인데요, 어떤 학자들은 약 한 10분의 1 정도 값어치, 대부분 한 16분의 1 정도의 값어치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쉽게 얘기해서 이것은 아주 작은 돈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아사리온이라고 하는 것이 이 6절에 등장합니다. 참새가 5마리가 있는데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을 주님이 알고 계신다. 그럼 여기서 예전에 성경을 공부하셨던 분들은 또 기억이 날 겁니다. 지난번에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고 했는데요, 눈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보면 참새 2마리가 얼마에 팔려요?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근데 누가복음 12장 6절은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린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것은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아사리온에 2마리 참새, 그리고 2개를 샀으니까 두 아사리온을 줬으니 4개 드리고 하나 더 드립니다. 뭐 이랬을 수도 있고요. 이것은 이제 비유법인데 성경에서 마태와 누가가 하고 싶었던 말은 뭐냐면 매우 작은 돈이라는 것입니다. 그 돈으로 하나 아사리온을 내면 참새 2마리 정도, 2개를 내면 4마리나 5마리를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참새는 어떤 의미인가요? 마당에 가면 그 당시에 우리나라 말로 참새로 번역되어 있지만 아주 흔한 새입니다. 또는 지붕에 앉아있기도 합니다. 곡물 있죠? 곡물이 많은 곳에 이 참새들이 앉아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참새를 잡아다가 구워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단백질을 보충하는 매우 중요한 재료이기도 했습니다. 가장 흔하고 가장 싼 참새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먹거리, 시장 상품으로 내다 팔기도 하고 구워 먹기도 했던 것이죠. 어떤 학자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약에서 제사를 지낼 때 제가 돈이 너무나 많은 부자입니다. 소를 갖다 주님께 제물로 바치죠. 보통 사람들은 어린 양, 흠도 없는 양을 바칩니다. 너무너무 가난합니다. 집에서 키우는 비둘기를 갖다 바치죠. 그런데 그것마저 없습니다. 산비둘기를 잡아서 드리면 됩니다. 근데 그것도 없으면 가장 흔한 참새를 잡아서 제물로 레위기의 말씀처럼 드렸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뭘까요? 가장 작은 단위의 돈을 가지고 너무너무나 흔한 작은 참새들마저도 우리 주님은 예의주시해서 관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희에게는 심지어 뭐까지 셌다고요?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으니,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주 세밀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관찰하고 계시고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머리를 감으면 빠집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성도님들 머리를 빗고 오셨죠? 나도 모르게 한두 카락 빠질 수가 있어요. 근데 주님이 그걸 다 세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 주님이 아주 세밀하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돌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 참새랑 우리 인간을 비교하면서 참새가 그 싼 가격에 몇 마리가 팔리는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 거 주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돌보시고 입혀주시고 존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7절에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은 참새보다 귀하니 저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날아다니는 참새들을 봐라. 하나님이 피시고 먹이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들은 성령 안에서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에 대한 걱정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인간관계 때문에 걱정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힘든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은 작은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아주 세심하게 관찰하시고 돌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제가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성령 안에서 강하고 담대한 사람들은 첫 번째,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사람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세요. 오늘 본문 8절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시작.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9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할 거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시인하는 자는 저 천군과 천사들, 공중의 권세 잡은 모든 것들 그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시인해 준다는 것입니다. 시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입술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생각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삶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내 태도로서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시인하는 것이 이 헬라 원어의 뜻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전철을 탔습니다. 갑자기 할머니, 할아버지가 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할머니, 할아버지 타는 순간에 눈을 감고 자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일어나가지고 할머니 앉으세요. 할아버지 앉으세요.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고 말을 하면 더 좋고요. 우리의 삶의 태도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을 시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에베소서 3장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새벽에 1장에서는 에베소서를 쓴 그 사도 바울이 1장부터 6장까지 있는데 3장까지는 이론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4장, 5장, 6절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실천편입니다. 가정에 대해서, 또 이 세상이 악하니까 너희들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면서 에베소서의 전반적인 흐르는 주제는 교회론입니다. 교회론.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오늘 3장에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한다. 16절에. 그러면서 20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셔서 지금도 그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영어로는 working, 일을 하신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셔서 이 아침에도 일하고 오늘 밤에도 일하고 매일매일 일하시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가? 너희들이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능히 넘치도록 일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인한다는 것은 내 입술로 하나님을 시인하면 하나님이 우리 입술에 시인하는 걸 보고 일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이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시간마다 순간마다 때마다 주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모셔드립니다. 그리고 길을 갈 때도 기도를 하면서도 성령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기에 따라서 우리 주님은 일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능히 넘치도록 역사해 주시는 분, 일해 주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인한다는 것은요, affirmation이라는 단어를 써요.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시인하는 것입니다. 시작.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아멘.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을 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내 입술로 성령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사랑합니다. 내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할 때 하나님이 입술의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시인하는구나 라고 인식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affirmation, 입술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그대로 우리 주님은 일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예 우리 주님은 우리가 말한 대로 주님이 들으시고 주님의 귀에 들린 대로 역사해 주신다는 것이.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조심해야 될 것은 입입니다. 겨울철이 다가오는데요, 자나깨나 불조심, 다친 불도 다시 보자, 뭐 그런 말이 있었죠 예전에.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자나깨나 입조심. 시작. 자나깨나 입조심. 다친 입도 다시 보자. 내가 어떤 말을 하든 말하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이 일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했을 때는요, 마라라는 곳에 쓴물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불뱀에게 물렸을 때 사람들은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그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는 어려운 일이 당할 때마다 입술을 affirmation,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고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입술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불평하지 마시고 불만을 갖지 마시고 하나님을 시인하셔야 돼요. 비록 어렵지만 주님이 함께 하신다. 이 위기가 지나가면 하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주님을 시인한다는 것은 내 입술로 시인하는 것이고요, 내 생각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거꾸로 우리 생각에 가룟 유다의 경우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악한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여기 속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을 시인한다는 것은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visualization이라는 단어를 신학 용어로 많이 써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바라보는 대로 주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생각하는 대로 주님이 일해 주시는 거예요. 일찍이 조영기 목사님은 이것을 3차원의 세계가 만약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이런 공간이라면 4차원의 세계는 3차원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공간인데, 이 4차원의 세계가 3차원을 지배한다 해서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생각, 믿음, 꿈, 네 번째가 뭐예요? 말. 이 4차원의 영적인 세계가 있다면 눈에 보이는 이 3차원의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각과 믿음과 꿈, 말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우리 주님이 사람 앞에서 입술로, 생각으로, 믿음으로 시인을 하면 내가 저 많은 천사들 앞에서 너희들을 시인할 것이고, 너희들이 입술로, 생각으로, 믿음으로 부인하면 하나님도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라고 부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로 15절에 보면 빌립보 지역에 자색 옷감 장사하는 거예요. 빌립보 지역에 루아데라는 시가 있었는데 자색 옷감 장사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여인의 마음을 엽니다. 그리고 바울의 말, 입술로 시인한 거죠. 바울이 그 말을 따를 수 있도록, 행동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합니다. 복음이 가정과 일터로 흘러갈 수 있도록 입술로 시인하는 거예요. 주를 믿는 저를 충실하게 좀 여기셔서 우리 집에 와서 제발 좀 유해 주세요, 머물러 주세요 하면서 그 주의 종을 집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입술로 시인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가정과 일터로 흘러갈 수 있는 통로가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내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줘서 믿게 하면 그 입술로 하나님의 역사를 시인하면 복음이 우리의 삶으로, 가정으로, 일터로 흘러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나이가 많은 노인도 아닙니다. 아주 어린 소녀입니다. 근데 열왕기하 5장 3절에 보면은 아주 어린 소녀가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그 나병을 어떻게 해요? 고쳐줄 것입니다. 포로로 간 소인이 아주 소녀입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면은요, 이 나아만 장군이 갖고 있는 나병 환자가 분명히 나병이 낫게 될 것입니다 라고 입술로 하나님의 일을 시인하는 것이죠. 결국 나아만 장군은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요단강에 첨벙첨벙 7번 빠졌다가 병이 치유되었습니다. 작은 입술의 시인, 그러나 큰 구원의 통로가 열리는 것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입술로 하나님을 시인하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참새도 돌보시는 하나님이 나도 돌봐주십니다. 시작. 참새도 돌봐주시는 하나님이 나도 돌봐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돌봐주시는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 조상들은 그걸 몰랐기 때문에 새벽에 물을 떠다놓고 하느님, 하느님, 하늘님이라고 빌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하늘에 하나밖에 안 계시는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인 것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깨닫게 된 것이죠. 오늘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십시오. 하나님의 영, 성령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때로는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머릿속으로 주님을 생각하려고 할 때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목사기 때문에 설교를 준비하지 않습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죠. 목사님 설교 준비하는 거야 뭐 당연히 하나님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우리가 만약에 우리 어머님들이 김치찌개를 만든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내 생각으로 하나님 생각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때마다 주님께 구하는 거예요. 주님, 오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김치찌개를 끓이는데 참치를 넣고 끓일까요? 돼지고기를 넣고 끓일까요?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습관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브라더 로렌스라고 하는 분이 원래 이 수도사가 되고 싶었어요. 근데 자격 미달로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수도원에 가가지고 접시를 닦고 음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 체험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브라더 로렌스가 설거지를 하면서도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 이 더러워진 그릇이 깨끗해지는 거 보고 하나님, 내 죄도 용서함 받게 도와주옵소서. 감자를 벗겨내면서도 음식을 만들면서도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임재를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일꾼을 높이셔서 그 수도원의 나중에 원장이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낮은 자를 높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한 나라를 멸망시키기도 하고 흥망성쇠를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내 입술로 시인하는 자에게는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를 축복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이런 체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회사에 지금은 회장님이신데 그때는 막 회사가 잘 돼서 사장님이었습니다. 그 직원 중에서 한 분이 밖에 나가면 우리 회사 좋다고 우리 사장님이 너무나 좋다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식당 주인을 돌고 돌아서 사장님 귀에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들리죠. 근데 사장님이 그 직원을 예의주시하고 봤다가 나중에 승진을 시키고 나중에는 자회사를 사장님으로 이렇게 승진시켜서 회사를 띄워내준 걸 보면서 사람이 자기 사장님을 시인해도 입술로 우리 회사 좋다고 사장님 멋있다고 고백해도 사람이 사람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입술로 시인하고 생각으로 자꾸 생각하고 내 삶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자들은 주님이 버리지 않습니다. 천사들 앞에서도 인정해 주시고요. 마귀 앞에서도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보호해 주시고 사람들 앞에서도 올려 주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를 시인하는 것은 우리 있는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주님을 생각하고 그분을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이 없는 담대함으로 작은 입술로 하나님 아버지를 시인했을 때 큰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성령님을 모독하지 마세요. 성령님의 자리를 침범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그 다음 10절에 보니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인자는요, 사람이 자 아들 자자를 쓰고요, the man of God 또는 the son of man 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인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데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사람의 아들로 나셨다라는 본인을 겸손하게 낮추는 말이에요. 이 땅에서 인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면 용서를 받는데 성령님을 거부하면 도대체 용서를 받지 못한다. 성령을 모욕하면 절대 그 죄는 용서함을 못 받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쉬운 예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가 늘 베드로와 함께 3년 반 동안 다녔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잡혀갔죠. 그때 작은 소녀가 당신 예수님을 늘 따라다니던 제자 아니냐고. 나 모른다고. 당신 분명히 내가 예수님이 같이 있는 걸 봤다고. 이 영화 같은 데 보면 한 사람이 아니라 두세 사람 여자들이 와서 그때 분명히 예수님이 같이 있던 제자 아니냐. 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또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때 봤지 않냐. 얼마나 많은 증인이 있었겠습니까? 나 모른다고.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베드로를 찾아가죠. 다시 어부가 되어서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 조반을 준비하십니다. 아침을 생선으로 또는 맛있는 밥을 지으셔서 또 나 사랑하니? 내가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너 사랑하니? 주님이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너 정말로 나 사랑하니? 주님 사랑합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자기가 3번 주님을 부인했죠, 예수님을. 그런데 우리 주님은 3번
그 입술로 주님을 다시 시인하게 하는 것이죠. 입술로 고백하게 하고 3년 반 동안 수없이 많은 기적들을 봤던 베드로는 아마 그 3년 반의 시간이 머릿속으로 착착착착착 영화처럼 사진처럼 지나갔을 것입니다. 아, 맞아, 우리 주님이 주인이신데 라고 고백하면서 다시 감격 속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를 부인하면 우리 주님이 용서해 줄 수 있지만 성령을 부인하면 용서해 줄 수 없다. 도대체 이게 어떤 얘기냐면요, 당시 유대인들의 상황에 비춰봐서 이해하면 되게 쉽습니다. 뭐냐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우리가 누가복음 6장, 7장, 8장, 9장에서 계속 공부했던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막 기적을 행하십니다. 치유를 일으키셔요. 와,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이 바알세불, 즉 악한 마귀, 귀신들 중에서 대장의 힘을 힘입어서 저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 주님 말씀하시죠. 내가 만약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는요, 저 사람은 귀신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귀신 들려서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이 모독이라는 게 블라스피미아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는데, 이 말은 비방하다, 더럽히다, 고의로 거룩한 것을 깎아서 내린다라는 뜻이에요. 사람들이 성령의 힘을 힘입어 우리 주님이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그 가운데 임했다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 우리 예수님에게 그것이 아니라 귀신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주님의 영, 성령을 모욕하면 이 성령 모독죄는 절대로 용서함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흔히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구원을 다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너무 가뭄입니다. 물이 없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 댐을 막 설계하겠죠? 그리고 실제로 댐이 설계가 됐다고 해서 가뭄의 물이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일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댐을 만들 것입니다. 그죠? 툭탁툭탁툭탁 하면서 시멘트 포대를 가져다가 댐을 만들 거예요. 그런데 댐을 만든다고 그 물이 우리 집 앞에까지 공급이 되겠습니까? 아니죠. 수돗물 관을 다 연결을 해서 각 가정마다 관을 연결해야지 파이프 라인을 통해서 수도꼭지를 틀면 콸콸콸콸 물이 나오는 거죠. 이것처럼 구원을 계획하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성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셨어요. 행동으로 마치 큰 댐을 건설하듯이 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시작. 내가 다 이루었다. 우리 주님이 실제로 성소에 휘장이 되어서 몸이 찢기면서 피를 다 흘리시면서 저와 성도님들을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 구원의 사역을 이루신 거예요. 완성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 저는 죄인입니다, 제 안에 들어오세요 하면 성령님이 들어오셔요. 그래서 저 큰 댐에 있는 물을 각 집안의 파이프라인으로 연결해서 수도꼭지를 뜨면 물이 콸콸콸 나오듯이 구원을 한 개인 모든 사람들에게 연결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즉 성령님을 부인한다는 것은요, 성령을 모독한다는 것은 그 성령의 생수가 내 안에 공급을 해야 되는데 이 구원의 사건을 가로막는 것은 우리 주님이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시모나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건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했다고 하면서 막 칭찬을 하죠. 마태복음 16장입니다. 그러다 이제 예수님이 이제는 내가 내 죽음 부활에 대해서 언급을 해도 되겠다고 생각을 하셔서 인자가 3일 만에 죽고 부활할 것을 얘기하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아끼는 베드로, 조금 아까 막 칭찬을 받았던 베드로가 주여 십자가에서 죽지 마세요 했을 때에 구원의 사역을 방해하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방해하는 것은 마귀의 일로 봤기 때문에 한번 따라해볼까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이 구원 사역을 방해하는 일을 사탄이라고 명명하십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구원의 관을 연결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구원에 대해서 막아버리면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모욕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닫아버리시고 마귀가 하는 짓을 생각하시고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있습니다. 엘리사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하는 일을 봤더니 저 위대하신 스승님이 하시는 일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열왕기하 2장 9절로 10절에 보니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지를 좀 구해라. 너무나 잘 아는 얘기죠.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엘리사가 입술로 시인합니다. 늘 생각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당신의 누가 하시는 일들이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정답, 성령이 하시는 일들, 그 일을 내가 갑절이나 내 안에서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즉 성령의 능력, 성령의 위임, 성령이 하시는 일, 성령의 놀라운 일을 내가 받기 원합니다 라고 엘리사가 입술로 시인한 거예요. 늘 생각하는 걸 입술로 고백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위가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죠.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를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그 자리를 침범하거나 내가 힘으로 대신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하는 것이에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든 이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요,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겸손히 고백해야 돼요. 그러므로 성령의 자리를 존중하는 겸손한 제자가 될 때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자리를 침범하지 말아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까 읽었던 그 성령이 대부분의 구약 성경에는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아담을 만들어 놓고 코에다가 생기를 집어넣죠. 이게 루아흐입니다. 대부분의 루아흐는 성령, 생기, 바람 이런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하셨던 모든 일은 성령의 사역, 하나님의 사역인데 그 루아흐를 부인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 죄를 용서해 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생명력, 하나님의 거룩한 영, 즉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용서해 주지 않는다. 이야, 이거 무섭습니다. 신성 모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이 돌이킬 수 없게 완고해지는 것은요, 성령이 하는 일을 부인했을 때 영적인 마비 사태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어떻게 하면 성령을 모독하지 않고 성령님과 함께 살 수 있을까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모셔드립니다.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이것은 성령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우리가 바라볼 수 없는 먼 길까지 하나님은 멀리서도 안고 일어섬을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깊은 것도 통촉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를 성령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시작. 성령님은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을 때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데 성령을 모독하면 죄를 깨닫게 못해요. 그럼 회개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전해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를 입술로 시인하지만 아까 루비나라고 하는 여인은 마음의 문이 열려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의 통로가 되었지만 어떤 사람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마음을 안 여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하시는 일을 마음으로 닫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럴까요? 성령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라고 고백하게 하세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큰 소리로 읽어봐요. 12장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모독한다는 것은 이 구원의 길을 닫아놓기 때문에 구속 사역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성령을 모독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어떤 젊은이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앞에를 지나가다가 평상시에는 이 교회가 뭐 이렇게 클 필요가 있는가 안 좋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 교회 들어가라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자기 죄가 떠오르고 거기서 예수를 영접하고 나중에 그분이 주의 종이 된 분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도 젊은이가 지나가다가 이상하게 우리 교회를 들어오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나의 남편 매형이랑 같이 우리 들어왔다가 화장실도 가고, 우리 교회는 커피를 매일 무료로 주지 않습니까? 커피도 마시고 하다가 우리 교회 등록한 사건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이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성령님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거 확신을 주세요. conviction, 확신을 주세요. 로마서 8장 16절 말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해요? 증언하는 거예요.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을 모독한다는 것은 구원의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입술로 막아버리는 거기 때문에 성령을 모독하지 말고 성령 하나님을 입술로 시인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라는 것입니다. 천국 갈 때까지 우리 마음속에 반복되는 모든 죄악들은 다 성령님과 함께 토해내시고 입술로 성령님을 모셔들어서 늘 성령과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우리가 성령 안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시작. 성령이 말하게 하시니 담대하세요. 오늘 보면 마지막 11절 12절에 이렇게 적혀져 있죠. 시작.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유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12절.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성령님이 무엇을 말할지 어떻게 말할지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흡사 학생이 시험을 치르는데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지혜를 좀 주세요. 이게 알지 못합니다 했더니 갑자기 성령님이 생각나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험을 100점 맞은 청년이 있습니다. 그 청년의 이름이 김영근 목사였습니다. 예전에 한번 시험을 보는데 영어로 된 시험입니다. 제가 시험을 그렇게 많이 봤습니다. 떨어진 적도 많고 실패한 적도 많습니다. 근데 성령님 도와주세요 했더니 옛날 고려짝까지는 아닙니다. 아주 어렸을 때 읽었던 그 영어 문구가 생각이 나가지고 이걸 답을 썼는데 그게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만점을 맞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고요.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세가족 전도축제를 펼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생각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분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요. 그 말들을 그때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누가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놀라운 일을 우리 입술을 통해서 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 갔습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래 이 죄수의 신분인데요. 세상 왕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거의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는구나 하면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담대함인 것이죠. 무엇을 말할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주님이 돌봐주시는 것처럼 이제 사람들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해야지 내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 성령님이 도와주시니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만 의지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의 삶은 1단계, 2단계, 4단, 3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0살부터 40살까지요. 이 왕자로 자랐습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왕자는요, 언어가 5개, 어떤 학자는 10개, 인근 주변에 있는 모든 언어들을 배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가 탁월했습니다. 웬만한 무술을 다 익혔기 때문에 40살 때에 민족 지도자가 되어서 출애굽시킬 생각을 했습니다. 구원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그 히브리 사람이 있던 모세가 애굽의 군인을 죽이죠. 병사를 죽입니다. 그 정도로 파워풀했습니다. 그래서 I am somebody, 보통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가 사람을 죽이고 40살에서 80살까지는요 저 광야에 갑니다. 기억하십니까? 양을 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가시나무 뜰에서 나타났습니다. 내가 너를 통하여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것이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하는지 기억하십니까? 나는 말이 짧어, 혀가 짧어, 입을 내 뭘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자 하나님이 네 말 못하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너를 도와줄 누구를 붙여준다고요? 아론을 붙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말을 못해도 말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말을 잘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I am somebody, 내가 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80살이 되었을 때는요
I am nobody.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그때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는요,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친히 간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것이고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너희들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그 다음에 같이 암송할까요? 시작.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세 번째로 80살부터 120살까지 살았는데 그가 깨달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I am somebody. 내가 뭔가 괜찮은 사람이구나. I am nobody.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서 God is everything. 하나님이 모든 것 되시는구나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전도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연약함을 주님이 사용하시는 것이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입술을 대신해서 말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땅히 할 말을 성령님이 그때에 그 시간에 맞게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한 젊은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분이 이제 부흥회를 많이 다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해서 기차를 타고 서울에서 전라도로 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는 KTX가 있지만 그때는 완행 열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옆에 있는 할아버지가 술을 먹는데 목사님인 그 젊은 청년 목사님에게 젊은이도 한잔 하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술을 막 따라주는 겁니다. 저는 예수님 믿어서 술을 먹지 않습니다. 에이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러시고 막 술을 먹으래. 안 먹어. 이분이 나가고 화가 나가지고 또 나갔습니다. 술을 더 사갖고 와가지고 젊은 목사님에게 술 마시라고. 전 먹지 않습니다. 할아버지 그렇게 막 술만 먹다간 지옥 가요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차 안에 있는데 갑자기 차장이 들어온 거예요. 차장이 왜 그러십니까? 아까 그 혹시 할아버지를 아시냐고. 모른다고. 이 할아버지가 술 깨려고 난간에다 발을 이렇게 디뎠다가 헛디뎌갖고 떨어져서 죽으신 거예요. 그 젊은 목사님이 조용기 목사님이셨어요. 아, 이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할 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죠. 사람이 오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가는 것은 순서가 없습니다.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죽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때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사랑하기에 초대합니다. 사랑하면 초대합니다. 우리 같이 해볼까요? 시작. 사랑하면 초대합니다. 사랑하기에 초대합니다.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초대하셔야 돼요. 초대하는데 내 힘으로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때 성령님이 말할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기도하는 것이고요.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저분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주님 주시는 말을 선포하게 되면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말이 바뀝니다. 시작. 성령이 충만하면 말이 바뀝니다. 말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시작. 말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인생이 바뀌는 비결 말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입술로 선포할 때 성령이 우리 인생을 바꿔주시는 것이죠. 과연 그럴까요? 마가복음 13장 11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그 다음에 시작.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그 말씀이 저장되면 그 말씀을 선포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은요, 그 말씀을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리마인드 시켜주는 거예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생각나게 하시니까 너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부터 사람에게 뭘 전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잘 전할까 하신 분은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분이 떠오르는 말을 입술로 선포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주의 종들도 말씀을 열심히 준비하지만 성령님이 갑자기 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면은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목사님 다른 설교는 다 잊어먹었는데 목사님 그 말씀이 너무나 제 영혼을 깨웠습니다 라고 하는 간증을 너무나 많이 듣습니다. 물론 우리 인간이 열심히 준비해야 되지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요, 성령님은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그 말씀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는. 자,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인데요, Inspiration of God 또는 성령의 역사. 이 성경은 저자가 40명이 넘어요. 아모스 같은 선지자는 목동이었고요, 솔로몬은 왕이었습니다. 수많은 다른 사람들이 성경을 적었지만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영감을 부어주셔서 실제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의 저자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과 동행하는 자에게는요,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을 의지하는 자는 이 말씀을 교훈하고 따라가고 능력대로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와 힘이 성령님으로부터 공급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성령님을 의지하셔야 되고요, 중요한 일을 할 때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때 하나님은 용기를 주십니다. 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영적인 통찰력을 주십니다. 영적인 통찰력을. 위로할 수 있도록 말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말을 하게 하시고, 죄에 대해서도 말을 하게 하시고,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그분과 늘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입술로 결단하십시오. 나는 주님을 시인합니다. 시작. 나는 주님을 시인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을 시인하는 자, 말로, 생각으로, 삶으로 시인하는 자를 버리지 않습니다. 함께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로 16절 쉬운 말 버전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을 또 다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는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양자의 영이 성령이에요. 그 다음에 시작.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6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16절 시작. 바로 그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언하는 것이, 그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릴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가지 요점입니다. 첫 번째,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세요. 시작.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세요. 두 번째, 시작. 성령님을 모독하지 마세요. 성령님의 자리를 침범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는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려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작. 성령이 말하게 하시니 담대하십시오. 그때 하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